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거 더 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나면 더없이 정말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날 때 그 눈을 밟으면은 그 좀 뽀드득 소리와 또 들려오는 새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알 수 없는 그런 환희를 느끼곤 했어요. 뭔가 설레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었어요. 어려서 크리스마스는 그 어려운 경제 형편인데도 늘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라야 사탕과 과자 같은 것들인데 제가 이 마이크를 알았어요. 여기 텔레비에서 나와요. 소리가. 텔레비에서 나와요. 왜 텔레비에서 소리가 나오죠? 됐습니까? 텔레비 소리를 완전히 줄여버리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서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늘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선물이라야 저 사탕과 과자 같은 것들인데 참 그 못 먹던 시절이라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어김없이 올라이트를 했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축제를 벌인 적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날 고백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언지 모르지만 어떤 굉장한 날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면 놀라고 들뜨고 흥분해야 정상이죠. 사실 굉장한 날입니다. 세상 모두가 들떠도 돼요. 막연하지만 뭔가 기분 좋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무언가 예수 탄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모두가 이날은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 막연한 흥분에 뭐가 있는 거야? 오늘 제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성령의 음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참 기운이 지난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가르쳐 줬어요.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뭐라려면 주제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제가 눈을 감아도 되겠군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 인간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원을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진리,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학문의 사명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게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명이에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제 그 미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그 아리아드네가 이 테세우스를 좋아해 가지고 그 실 묶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미궁 밖에다가 그 실뭉치를 묶어 놓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괴물을 죽이고 그 실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닿을까 말까 하는, 평생을 경험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주께서 나를 놔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4장 4절 말씀,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둡고 부조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오늘날 너무 어두워요. 너무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오시리라고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40일 동안 강간부소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리더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 죽었어. 저 산에 올라가서 저 금식하더니 되져버렸어. 우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술을 마시며 광란의 춤을 췄던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견디기가 힘든데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어요. 더 이상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그들이 비참했어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다가 이젠 나중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나. 모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요즘에는 포스트 추루시대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냥 내가 진리라고 하고 내가 큰 소리 치면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잖아요. 정말 개인사적으로 볼 때는 외롭고 혼자 있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정말 가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때가 아니에요. 때가 돼서 주님이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형태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법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도덕이 있어요. 누구나 이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인간의 이 덕성이 망가져 버려요. 이 덕성이 망가져 버린 사람은요, 그 보편적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망가진 사람은 부모를 패고요, 공격하고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요, 보편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망가졌으니까. 보편적인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랑을 받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목표를 알아야 되는,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 온전해요, 똑똑하고요, 법도 지켜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도덕이에요. 첫 번째는 보편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져 가지고는요, 법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문제들을 보면 되잖아요. 사람이 망가진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만 진정한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기회가 있어서요, 여러분 하루 일 한 서너 시간만 하고요, 나머지는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이 없어요. 제가 저 파인 리조트 옆에 보면은 그 산책길이 있어요. 너무 좋지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카트가 있더라고. 그런데 캐디가 옛날엔 둘이었는데 요새는 하나야. 얼마나 분주하게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네 사람 거를요, 다 골프채를 챙겨야 되고요, 그 사람들 태우고 가야 되고, 운전하고 들고 뛰고, 기계가 있으면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더 있을까 싶어요. 지금이 바로 때가 찬 때고, 지금이 복음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 오셨는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한 방에 끝나는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으면 더 이상 어쩌면 다른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망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작가는 글을 쓴 거 보니까 늦은 나이에 최근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생선으로 치면 인생 몸통을 이미 다 살았는데 내가 100살을 산다 해봤자 먹지도 못할 생선 꼬리 부분을 만지작거릴 뿐이다.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까지 가는 너무나 쉬운 편이 있는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너무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확한 때에 예수를 만났고 그동안에 억울함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바로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구두 한 콜에 600만 원짜리를 싣고 다녔는데 그게 벌써 옛날이에요. 옛날. 그것도 벌써 10년 전도 더 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10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년필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백도 몇백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면 뭐 짝퉁도 있고 다 그게 그건 것 같아도 그거를 신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당사자는 느낌이 달라요. 남이야 어떻게 보든 본인의 자존감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를 지금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데 내가 얼마짜리 구두를 신었는데 여러분, 내가 차별화를 느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5, 60만 원짜리 펜을 들고 글을 쓰면요. 그래서 행복하다면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그만한 돈의 가치를 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돈지랄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회사가 만든 차별화된 물건을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을 합니다. 거기서도 당신이 이 물건을 쓰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는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본인이 느낀다면 그만큼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을 주고 사도 그런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떤 그 상징적인 물건을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허경영이라고. 그 사람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준 하상한 지봉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누가 준 건 줄 알아?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야.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팔로워가 막 대단합니다. 그 지팡이 하나가 여러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고요, 막 광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짝대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짝대기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자존감이라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나의 이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주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귀한 선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그래요. 니들 다 망했다. 내가 다니던 양지평안교회 목사님도 지옥 간대. 나는 구원받는 거야. 내가 교단을 바꿔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단도 뭐냐면 차별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 때 니네 목사님은 개야 그래요. 성경을 뒤적거려가지고 이게 봐라. 목사들 다 개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려고 그러면요, 안수를 하면 돼요. 왜냐면 개가 안수를 하기 때문에 막 몸을 뒤틀어요. 자기 몸에 개가 손을 대니까. 그만큼 차별화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 성도들의 자존감을 막 엄청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요, 식구들이 다 기다립니다. 준비라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반겨주고 환영하고 이 사랑을 부어주나요?
근데 그게 뭐 가서 안 봐도 마음으로 기대만 해도 아기가 다 아는 것 같아. 첫째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둘째는 조금 덜 환영받아요. 그래서 둘째의 인생이 달라. 둘째는 가만히 보면 억울함이 있어요. 모두가 좀 그냥 첫째 아이처럼 반겨주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송은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하면 이걸 틀고요, 빈정거려요. 기독교를 빈정거려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에게 주는 가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찬송과 가사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보러 들으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이 노래 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들 들으라고 하는 노래인데 안 듣고 모여가지고 뭐 사랑받기 꼴 좋다 이러고 빈정거리죠. 여러분요,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값비싼 물건들을 두르고 지니고 다닐 때 그런 차별에 대한 느낌과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제사장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분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홀로가 아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선물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명품으로 두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통령이 하사한 그 지본과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옛날 한국의 남자들이 그 버릇이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에? 제가 오늘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낳으면요, 딸을 낳는 것보다 얼마나 더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오늘날에는 남자 낳으면 망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딸을 낳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요, 남자아이 고추가 보이게 찍는 거예요. 일부러 자랑하려고. 그리고 여름에는요, 아랫도리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항상 이 고추가 보이는 옷을 입혔어요. 뭐냐,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도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지 막. 그리고 특별히 막 그 고추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집안에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이 배설물을 보낼 때도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고, 창조물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엄마한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줘요. 엄마는 너무 좋아해. 똥도 좋아요, 아기에. 너무 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엄마가 더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가 나도 안 더러워요. 근데 막 더럽다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요, 아기가요, 결벽증, 강박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왕의 대우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왕의 대우를 받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거를 장착해도 우리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내 존재가, 내 스스로가 누구에게 선물이고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의 기초이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영혼과 단절되어 있어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성에서
끊어진 것, 영혼에서 끊어져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무엇을 가져도 아무리 차별화된 삶을 살아도 왕의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이에요. 이터너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에 접붙이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무슨 일을 하든 그냥 그건 헛발질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원하죠. 어쨌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거기다 돈을 얼마를 박아도 가치가 있어. 그거는 가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올라간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달라, 난 다르고 싶어, 난 인정받고 싶어,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 기적은 초월적인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초월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 자존감이 갑자기 극도로 업이 되는 거죠. 고급 브랜드가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이 자존감, 인정 욕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달라라고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그냥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도 다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기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욕망에 종속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덕성들이 사라져서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법도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야 교권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의 행패로 사람들이 신음을 했어요. 지금은 총체적인 어둠이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정 그리고 그 헤롯 왕의 그 지정 때에 오셨는데 그 최악의 때가 복음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보다 더 악한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를 때가 찼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부자유한 게 너무 많아요.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직장이 없어지고요. 때가 찬 거예요. 얼마나 더 때가 차야 됩니까? 정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아요?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암울하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집을 신혼집을요 800만 원에 전세를 얻었는데 요즘에는 5억 10억은 가져야지 전세를 얻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막다른 골목에 넣어진 거예요. 지금이 바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짐승의 먹이통이고 양치는 목동들과 들판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하고 거룩했어요. 여러분, 밥술이나 뜨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아직 때가 멀은 거예요. 그들은 고요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한계를 느끼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곳으로. 진리는 낮은 데 있고 고요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너무 높아서 빌라도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는 물처럼 낮은 자리로 향하거든요. 진리는 낮은 곳에 고요하게 있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야단스럽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찬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셨다면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최고의 선물인데 받았어요. 근데 뜯어보지를 않는 거. 뭐가 들었겠어 이거? 뜯어보지를 않아. 거기 그냥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나 받아놓고 현관문에다가 두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리는 방법은요, 내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막 너무너무 피곤했죠? 막 힘들고. 근데 여러분 섬기니까 몸은 좀 고단해도 기분은 괜찮았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연말이라 분주하고 바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탄생의 깊은 의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